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오늘은 잠언 3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절,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아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 당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근아, 종명아, 혜민아, 도경아, 우리 친구들 이름입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세룡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세룡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잉크와 피로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느냐?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느냐? 그럼 잉크로 기록하고 내 가슴에 피로 기록하라. 잉크와 피로 기록하라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노트의 중요성이죠. 메모의 중요성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메모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메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 겸손만이 은혜 받을 길이다. 겸손만이 생명의 길이다.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내 가슴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메모해야 합니다. 잉크로 기록해야 합니다. 피로 기록해라. 가슴에 기록되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로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정성을 다해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와닿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메모해야 합니다. 노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님의 피로 기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 가슴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2020년 성경 판매 수가 5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성경 판매 수는 50억 부라고 합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성경 판매 수는 매일 27만 3,972권, 매시간 11,415권, 매분 190권, 매초 3권. 2절에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의미 없이 기쁨 없이 오래 사는 건 재앙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데요. 이제 두 분을 섬기는데 100살이 넘었고 95세가 넘은 분이 보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건 재앙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100세든 110세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그 정말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하다 보면은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행복을 누리면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심심한 천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30년 넘게 살아보니 그래요. 부족한 거 없어요. 물질은 넘쳐 흘러요. 매일매일 집 밖에다 내다 버려야 돼요. 가구든 뭐든. 넘쳐 흘러요. 냉장고마다 먹을 게 가득 차 있고요. 미국 생활이 행복한가? 썩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미국 생활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료함이라는 것은 고문이에요. 고문. 그래서 다윗은 무료하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무료함이 죄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무료하게 오래 사는 것은 고문이다.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혜택, 지혜의 혜택, 예수 믿는 것의 혜택인 것입니다. 3절, 성실, 개역에서는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개역에는 진리를 지켜라. 인자와 진리, 공동 번역에서는 성실과 신의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로 균형이 잡혀 있어요. 사랑과 진리예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균형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참, 저 사람은 좋은데 게을러. 사람은 좋은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사람은 좋은데 평생 직장이 없네. 골치 아픈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인자한데 직장 생활도 참 열심히 해. 이게 인자와 진리의 균형이에요. 사람도 좋은데 가정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가네. 이게 인자와 진리예요.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균형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똑똑한데 사랑이 없네. 참 저 사람은 명문대로 나왔는데 검사라고 하는데 찬바람이 싹싹 도네. 이거 균형 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하버드 나오고 판사가 됐다는데도 참 마음이 부드럽고 이웃에게 너무 친절하네. 연방 법원 판사라고 하는데도 가까이 가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마음이 따뜻하네. 이게 인자와 진리, 이 균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균형이에요. 십자가의 균형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가로로는 인간관계고 세로 위에서 아래로는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 가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인자와 진리예요. 성실과 신의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불균형이에요. 참으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너무나 좋은데 너무 술 마시고 잘 베풀어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네요. 이것도 맹탕이에요. 여러분 바느질을 하는데 윗실과 밑실이 십자가로 묶여져야 바느질이 박히는 거예요. 윗실과 밑실이 드르륵 지나가지만 그것이 한 올 한 올이 밑실과 윗실이 십자가로 교차되면서 박음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밑실은 잘 돌아가는데 윗실이 없어요? 그 천을 꺼내보세요. 하나도 안 박혀 있어요. 열심히 바느질했는데 꺼내보니까 하나도 안 박힌 거예요. 너무 사람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인생 끝날 때 내 작품, 내 인생의 바느질을 꺼내보니까 하나도 박혀 있지 않아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신을 우러러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작품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바느질한 것 좀 보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바느질 작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가정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의롭게, 밝게, 맑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걸 내 목에 걸고 잊지 않도록 목에 걸고 다녀라. 자랑한다고 걸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할머니들 보십시오. 핸드폰하고 키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잊어버릴까 봐. 바로 그거예요. 내 목에 걸어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목에 걸어라. 잊지 마라. 흘려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라. 기록하라.
잉크로 기록하고 피로 기록하라.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겨라. 너무 중요하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 말이. 4절에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그거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잡혀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생의 바느질이 잘 바뀌어가는 거예요. 윗실과 밑실이 잘 균형을 잡혀서 박음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기림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귀하게 여김 받는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가는데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만나고 싶어하고 안아주고 싶어하고 귀히 여김 받는 것, 사랑받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살아라. 귀하게 여김 받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 인자와 진리의 메시지를 알고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라. 윗실과 밑실의 박음질을 잘 해나가거라. 그래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공허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내 인생의 작품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되었지 않는 그런 공허감에 빠지지 아니한다.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걸고 내 가슴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은 계속 물줄기처럼 흘러갑니다.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줄기 이름이 지혜예요. 인자와 진리예요. 그 지혜가 누구냐? 인자와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친한 관계인데 나는 친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친구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아니 저 사람 잘 안다고 하는데요.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창피입니까? 얼마나 관계를 잘못 맺었길래 상대방이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가장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른다. 가장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름을 알고 계시나?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판명받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울고 때로는 잘못 살은 게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너무 잘못 살아서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이 어리숙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마다의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없다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명문대학 나왔다고요? 돈 좀 벌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6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기도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행자진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행자진,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여러분 청소년들이 죄를 지을 때 부모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물어보자 그 은밀하게 그거 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예요. 죄.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시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계속 여러분 흐르는 메시지가 뭐죠?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자기 과신 독약이에요. 겸손 최고의 약이에요. 최고의 보호막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마라. 난 똑똑해서 그 무슨 구닥다리 성경을 보냐.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의 판매 부수 기네스북에 50억 부예요. 해마다 매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해마다 한 해도 놓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믿고 우리 자신을 과신합니다.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걸까요? 악을 떠나라. 잘못된 습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습관.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강건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시원해진다는 말은 뼈마디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면 뼈가 썩는다고 되어 있어요. 뼈마디가 강건한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니까. 내가 운전대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대 잡으면 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전대 잡으셨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늘 샬롬이에요. 그러니 뼈마디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만물을 드려 야훼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감사와 나눔의 삶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요. 영혼의 복도 받아요. 그럴 때 그걸 감사의 표현을 했답니다. 감사가 나눔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첫 직장 가지면 어떻게 하죠? 첫 직장,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속옷 사드리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부모님 속옷 딱 사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그 첫 월급 중에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마음이 이쁘잖아요. 이것은 뭐 교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물질에 마름이 없어요. 늘 은혜로워요. 늘 충만해요. 늘 풍성해요. 인색한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예, 늘 원망불평 가득한 사람은 늘 빈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이요, 나누면 다 많아져요. 나누지 않고 아끼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 있죠?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거,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10절,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은 또 감사하면은 어떻게 내 곳간이 가득 차. 보세요. 내 창고가 가득 차다는 거예요. 내 술틀에서 햇 포도주가 넘쳐나니라. 이것은 술을 많이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 농사가 대풍을 거뒀단 말이에요.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 열매가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감사가 넘치고 나눔의 삶이 충만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거를 보고 또 보았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누는 삶은요, 풍성해요. 감사하는 삶은요, 차고 넘쳐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유대인들의 상점에 가보면요, 10불짜리 하나를 사도 그게 구제 헌금 넣는 통이 하나 있어요. 그 10불 하나 사면서도 50전을 넣든지 1불을 넣든지 넣는 통이 있어요. 거기 아주 나누는 삶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나눕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눕니다. 11절입니다. 아들아, 야훼께서 타에르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라. 세령아, 은민아, 종명아, 도경아, 하나님께서 다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마라.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봐라. 이것은 징계받는 자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때로는 혼내십니다. 박유다 목사도 한번 혼나봤냐고요? 그럼요. 박하게 혼나봤죠. 아주 무섭게 매를 맞아봤죠.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죠.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도 알고요. 왜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인데 12절 야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되 왜 매를 때리느냐?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귀여운 아들에게 매를 드는 아비처럼 하신다. 왜 하나님이 때리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우리 에녹 이삭이 키울 때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미라고 했어요. 때리고는 안아주고요. 너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때리는 이건 사랑의 회초리야.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내가 옆집 애들 회초리 들면 저 감옥 가죠. 미국에서 남이 때리면은. 남의 자식은 내가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때리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13절 지혜를 찾으면 예수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슬기를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지혜가 예수요. 슬기가 예수요.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얼마나 은혜 받은 인생인가, 얼마나 샬롬이 넘치는 인생인가. 이 행복은요, 행복하다, happiness, 복받은, blessed, 이 말은요, 원어가 히브리 원어 이런 발음은 알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뜻만.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바른 길을 가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다가 바른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자예요? 누가 복받은 자예요? 누가 해피니스를 가진 자예요? 누가 blessed person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가는 자.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 그 길이 많이들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에게 가는 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틀립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라, 물질을 많이 소유해라. 그것이 행복의 파랑새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웬걸? 무료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파랑새였어요. 14절에 진정한 보물은 예수, 지혜를 얻는 것, 예수를 믿고 주인 삼는 것이 은보다 값있고 황금보다 유익하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셔서 있잖아요. 재물이 많아 보세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셔도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걸 어릴 적부터 훈련해야 나이 들어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어릴 적부터 믿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은 뭐냐? 지금이라도 믿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예수는 붉은 산호, 영어 성경에는 루비로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진주로 되어 있는데 예수는 아주 붉은, 여러분 루비는 최고 비싼 보석 아닙니까? 최고 비싼 보석보다 가치가 있다. 내가 가진 그보다 더 뭐라고 됐어요? 내가 가진 어느 것도 그만큼 값지진 못하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를 소유한 그 마음이 어느 것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은요 의미로 살아야 된대요. 의미. 그 유대인 수용소에 아마 빅터 프랭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비참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미로 사는 인생이라는 내셨는데,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지옥 같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내가 사는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불러주어야 할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으세요? 사랑의 가사가 있으세요? 이건 내가 정말 불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 있는 가사가 있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서 있네. 늘 은혜 주심 늘 은혜 주심 늘 은혜 주심 성경에 써 있네. 늘 기쁨 주심 늘 기쁨 주심 늘 기쁨 주심 성경에 서 있네. 여러분 가슴속에 남한테 불러줄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으세요? 내가 인생을 산다면서 불러주어야 할 사랑의 세레나데가 없다.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고작 부르는 노래소리가 허무한 노래, 쓸쓸한 노래.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가슴이 공허했어요. 쓸쓸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외로워서 못 살겠는데요. 지금 외롭냐고요? 제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사랑받는 기쁨만큼 기쁜 게 있으세요? 그것도 변치가 않아요. 날마다 찾아오는 새벽처럼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요. 해가 갈수록 더 가슴에 채워져요. 해가 갈수록 더 신뢰가 돼요. 전혀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사랑받는 데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어의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처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피조물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 보세요. 들에서 송아지, 망아지 보세요. 그 들에서 그냥 놓으면요 그냥 그 일로 일어서더라고. 일어서가지고 자기가 엄마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냥 놓자마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엄마의 사랑, 엄마의 그 가슴 속에서 아빠의 사랑, 그걸 다 먹고 자라는 그 사람은 절대 인생길에서 낙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청소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심지어 박차하게 명문대 나오고 명문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사고쳐요. 엄마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딱 결론 지으면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받은 그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행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인생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도 모진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 누구 사랑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신에게 아버지라고 붙이는 거 보셨어요? 부처 아버지라고 그래요? 공주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정말 아버지예요. 성령님은 어머니 같아요. 우리를 양육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로 양육하시는 어머니 역할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 하세요.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요, 가장 집안의 큰 형님 역할 하세요. 그러니 십자가 지고 모범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생명의 길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큰 형님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완전히 가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이 잘 되게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지 않아요. 상대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만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얼마나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균형과 연합됨은 신비, 그래서 삼일체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다 삼위일체를 거절하잖아요. 이단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 사랑 등부 못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 다 못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받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먼저 예수 믿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그리스 말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 아시죠?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인데 카리스도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부냐? 명예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위대한 카리스 선물인 거예요. 그 카리스 선물을 받은 자는 카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은 큰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기쁨은 지속되는 계속되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걸 카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잠언 강해를 들으시고 그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잠시 눈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면은 샬롬은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행을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